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 슬로건을 새롭게 합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리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슬로건 모션 기억나십니까? 예, 이 땅을 고치소서 이런 거 그랬죠? 이 땅을 내 마음,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세상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올해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밑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 저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따라하세요. 다 같이 시작. 새롭게 하소서. 머리까지, 여기까지, 얼굴까지 가야 됩니다. 시작. 새롭게 하소서. Do it. 그래서 제가 신년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가 송구영신 때부터 그냥 새롭게 하소서 꿈만 꾸지 말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do it. 여러분 do it은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한번 그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한번 실천하자는 거예요. do it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한번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do it. 그래서 이게 구호입니다. 여러분 각 구역별로 계속 그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행동이 새롭게 하소서. do it.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호 준비하면 야 하시고 구호 시작하면 새롭게 하소서 3번 외치고 마지막에 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소리가 크게 안 나오면 몇 번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준비됐습니까? 구호 준비. 아유,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구호 준비. 야, 좋습니다. 구호 시작. 새롭게 하소서. do it. 새롭게 하소서. do it. 새롭게 하소서. do it. 야, 좋습니다. 벌써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죠? 예. 세상은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읽던 신문, 제가 미국 오기 전 한 30년 그때 그 전에는요.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항상 사람들이 신문을 펼쳐놓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국에 가보면 신문을 지하철에서 신문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다들? 셀폰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셀폰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참 이 셀폰이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봤던 그 신문, 지역 한국 안에 신문, 그 뉴스들, 또 세계 뉴스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설칭하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진 기능이 있고 전화 기능이 있고 옛날에 팩스 했잖아요. 팩스. 요즘은 하나 딱 누르면 바로 그냥 날아갑니다. 셀폰으로. 이 모든 기능이 이곳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이 기술 혁신은 더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물 인터넷 들어보셨죠? 무인 자동차, 세일가스, 신재생 에너지, 3D 프린트. 여러분 앞으로 각 가정에 3D 프린터가 보급되면요 가정의 모든 또 삶의 변화가 확 달라집니다. 마켓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를 앉았는데 소파가 이게 좀 안 좋아. 이 소파를 바꿔야겠다 해서 바로 인터넷에서 설칭해가지고 결제만 딱 하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3D 프린터에서 소리가 납니다. 차크차크. 그러니까 치치치치치치치 해가지고 소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소파를 가지고 그 아침에 바로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목사님 설마.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어진다. 지금까지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우표 붙여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시대는 지나가고 그때는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지나가고 그냥 편지를 쓰면 어디에 싹 넣으면 바로 그것이 대구에서 서울로 날아가 미국으로도 날아가 하니까 애들이 다들 에이 선생님 하면서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팩스입니다. 팩스. 그 선생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팩스가 지금 벌써 다 지나갔어요. 팩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거 하나 모든 걸로 다 지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로 앞으로 세상은 완전히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변화 없이 생존 불가능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업만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 여러분 아실 겁니다. 1993년에 이분이 독일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그때 기업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일에서 사장단을 다 불렀답니다. 삼성에 사장단 다 불러가지고
그 사장들 앞에서 회의를 하면서 딱 한마디 한 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어요. 마누라 자식 남기고 다 바꿔라. 마누라 자식만 바꾸지 말고 나머지는 다 바꿔라. 그것이 바로 기업 혁신의 어떤 발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CEO였던 잭 윌치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변화 속도가 조직 외부의 변화 속도보다 느릴 때 그 조직은 종말을 볼 것이다. 밖에는 막 변하고 있는데 이 조직은 안 변해. 그러면 이 조직은 결과적으로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바깥 속도보다 더 빨리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나 기업이나 집단 모든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생명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를 18년 전부터 봤던 분들, 저희 교회 제가 시작하면서 18년 전부터 봤던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해요. 목사님 그대로예요. 기분은 좋아요. 아직 젊다는 거죠. 18년 전 그 모습이나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요, 매일매일 자주 보니까 안 변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18년 전에 저를 봤던 분, 그런 분이 18년 만에 저를 보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있어요? 머리가 왜 이렇게 허해졌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저도 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인격과 나의 신앙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년 좋은 모습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매년 그냥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착 상태에 있습니다. 픽세이션, 굳어 있는 거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 있는 거,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올 한 해 제가 그래서 저는 작년에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슬로건을 새롭게 하소서. 먼저 목회자로서 내가 변화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겠다. 다른 세상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면 세상은 변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새롭게 하소서 구호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Do it 해야 돼요. Do it. 여러분, 이 변화를 위한 실천이 바로 do it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실행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의 이 구호가 그냥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의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박집사, 허집사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변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만 변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습관의 관성에서 벗어나는 두잇을 하셔야 됩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하던 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던 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게 편하니까요.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니까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그때 제가 뉴턴의 제1법칙, 운동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물체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움직이는 물체를 내가 정지를 시키려면요, 힘을 가해야 됩니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내가 움직이려면 힘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 계속 하던 대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해요. 저는 그것이 바로 두잇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두잇. 성경은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변화를 거부하는 습관의 관성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 우리는 이 옛사람의 관성에서 나와야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2024년 지금 6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2023년 12월 31일 날 떴던 해가 2024년 1월 1일 날 떴던 해하고 그 다른 해가 아닙니다. 새해는요, 다른 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다른 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나가 되어야 돼요.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지 그게 새해가 되죠. 내가 변하지 않고는요, 날은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해가 뜨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지 그게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에 대한 잘못된 관성이 여전히 그대로 똑같이 있으면요, 절대 올 한 해는요,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이런 비즈니스라는 것은 보통 문제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변화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한국에서 번역하면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참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보는 매일 결심만 한다. 이게 더 우리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보다도 바보는 매일 결심한다. 신년이 되어서 내가 올 한 해 다이어트 해가지고 내가 몸을 아주 몸짱을 만들어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또 구정되어서 결정, 구정이니까 내가 새롭게 한번 또 해봐야지 결심합니다. 또 흐지부지 되었어요. 봄이 되었어요. 봄맞이 결심합니다. 봄맞이 결심 해야지. 또 흐지부지. 가을이 돼서 가을맞이 결심합니다. 흐지부지. 겨울 되어서 겨울맞이 결심을 하다가 이제 뭐 올해도 거의 끝났으니까 추우니까 내년부터 하지. 저도 경험해 보는데요, 다음부터 하지는 절대 못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다음부터 하지는 절대 못하는 것이다. 안 하겠다고 똑같습니다. 그건. 내일부터 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예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결단하고 해야 될 일은요, 언제 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아니, 오늘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 결심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매년 우리는 바보같이 결심만 하고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냥 옛 습관의 관성에 젖어 있어가지고 전혀 교회는 나오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성품과 행동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은 행동하고 똑같은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변화는 없어.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절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느냐, 허망한 행동을 하느냐. 이 허망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목적 없이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방인처럼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사관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지 여러분 머릿속에 또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관학교 출신이 제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요, 군기가 바짝 들었대. 막 초기에 얼마나 군기를 잡습니까? 막 지옥 훈련을 시키는데. 근데 그 교관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독한 사람인데 그렇게 골탕을 먹이더래.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막 또 부르고 막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훈련 시기에. 그래서 유일하게 편안하게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딱 1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어디냐 하면 교회였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교회를 그전에는 잘 안 다녔는데 그때는 꼬박꼬박 매주 나와서 이 시간 1시간만이라도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 나와 보니까
그 고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니까 막 눈을 쳐다봤더니 눈 뜨고 그 고참을 봤대요. 보니까 눈물을 펑 흘리면서 막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야, 그럼 우리 훈련이 좀 달라지겠다 싶었는데 똑같이 네오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소위 말해서 꼬장을 피우는지 너무너무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했대요. 자, 그때 이제 처음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뭐지? 이게 신앙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종교적인 껍데기는 있고 형식은 있는데 전혀 언어와 삶의 변화가 없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허망한, 마음의 허망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허망한 삶을 살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허망한 그런 삶을, 언어와 행동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싱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불구하고 마음에 변화가 없어. 찔림이 없어. 똑같아져요. 마치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아주 좋은 밭은요 물이 쑥 스며들잖아요. 그런데 아주 딱딱한 돌 위에는요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딱딱해지니까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다 옆으로 흘러버려요. 다 흘러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3인칭으로 보는 거예요. 3인칭. 하나님은 히로 보고 마의 가수로 안 보고 다 히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다음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음악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기타를 많이 쳤어요. 뭐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베이스 기타도 치고 일렉트릭 기타도 치고 통기타도 치고 하면서 기타를 처음에 배울 때는요 이 기타 연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C 잡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G로 잡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2개 잡아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런데 C를 잡고 나서 그 다음 F를 딱,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기타를 좀 배운 분들은 알 텐데 F를 딱 잡고 보면요 F만 잡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기타는 칠 수 있어요. 근데 요 F 잡을 때까지가 손가락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F 잡고 기타를 칩니다. 그때부터는요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게 굳은살이 배겨요. 굳은살이 배겨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타를 칠 때는 여기 감각이 없었어요. 여기 손가락에 굳은살이 배겨가지고.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에 굳은살이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팍팍 지금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려. 그리고 다 남에게 하는 걸로 다 들려.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은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잖아요. 교회, 제가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교회 놀이는 많이 해봤잖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비난은 많이 합니다. 나는 전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이 장로면서, 저 사람은 권사면서 손가락질은 많이 해. 나는 안 바뀌어. 여러분 이게 굳은살이 배긴, 내 마음에 굳은살이 배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프로세싱이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냥 나쁜 짓을 하더라도 뭐 어때서? 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내 속에 있는 정욕 그대로 본능적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저는 이것을요 영적 고착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Spiritual fixation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에 꽉 쌓여있죠.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금식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요. 여러분, 무덤이 송장이 있어요. 안에서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겉은 번지를 해. 하도 회칠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요즘 흰 페인트 칠을 쫙 해가지고 겉으로는 괜찮아, 아주 나이스해, 괜찮은 게 보여. 근데 속은 다 썩어가고 있어요.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없어.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참 별나게 믿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투윗하지 않아서 그래요. 투윗 안 해서. 아직 살만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생활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만한 겁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삼척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삼척.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웬 삼척?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삼척이 삼척.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여러분, 그렇게 신앙하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훈련 받지 않은 거 없어. 성경 다 알아. 목사 설교하면 제목만 딱 보면 무슨 설교하는지 대반 다 알아.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우리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이 한 해는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는 거 몇 년 경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삽시다.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잘못된 관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새 습관으로 do it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 습관에 도전하는 do it을 하셔야 됩니다. 자,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심령을 새롭게라고 되어 있죠. 이 심령이라는 것은 헬라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pneumatiknous라는 표현입니다. pneumati, 이건 제가 이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pneuma, 바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nous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심령이라는, 참 우리 한국말이 그냥 딱 두 자로 다 이것을 그냥 딱 정리했어요. 마음과 영, 성령.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그냥 그대로 직역하고 해석한다면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새롭게 못해요. 왜? 내 모습은요, 디스톨트 되어 있어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인간은.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다 원죄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독교의 굉장히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미지 오브 갓인데 우리의 이미지가 디스톨트 됐어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바로 의와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우리가 뭐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롭게 된 존재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전혀 죄 안 지으시죠? 죄 안 짓고 사시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다 그렇게 품을 수 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왜 안 됩니까? 이게 안 됩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새롭게 이미 난 됐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됐는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있고 때로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도하도록 내가 매일매일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을 또 오늘 제 전체 컨텍스트로 표현하는 게 두잇이에요. 두잇. 내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내가 매일매일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죄성에 빠져가지고 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두잇 리스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잇 리스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송구영신회부터 시작해서 특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매일매일 두잇 리스트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두잇 리스트를 드립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합니다. 자,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새 옷을 입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세 글자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한다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웨딩. 동사로 wed라는 단어를 씁니다. W-E-D, wed. you wed couple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혼 부부 표현하죠. W-E-D. 근데 이 wed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약속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약속해 봅시다. 2024년. 이 W-E-D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W. W는 world입니다. world. 우리의 언어를 여러분 새롭게 하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 언어 조심합시다. 올 한 해 말 잘하는 것보다 따라하십시오. 잘 말하자. 이거 뉘앙스가 다르죠? 말 잘하는 거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잘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은요 이런 마음의 알갱이입니다.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알갱이를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너무너무나 거짓 정보들, 유튜브 안에서도 여러분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그런데 안 좋은 소문은요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일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 소문 때문에 당사자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올 한 해 여러분 참된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의 말 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남의 말 하지 맙시다. 좋은 말은 해줍시다. 하지 말라는 말은 안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을 합시다. 칭찬하는 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그러나 안 좋은 말은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또 경험했더라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들은 절대 서로 하지 마십시다. 거짓말을 수시로 아주 그냥 생활 이 거짓말로 항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리플리 증후군. 늘 거짓말을 만들어가는 사람. 부정적인 얘기, 비난하는 얘기, 거짓말. 그 리플리 증후군은 뭐냐면요,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을 실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인데 나중에는 이거 거짓말 탐지기도 안 나와.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다른 사람은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하십시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누가 중상모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하면요, 딱 대놓고 얘기하세요. 말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말에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라고 대놓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화내지 마십시오. 그렇지, 리마인드 시켜주는구나. 성령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마다 마음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내가 던진 말은 어떤 거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책인데, 그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아픈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느낀 글을 수필 형식으로 쓴 건데, 저는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참 은혜스러워요.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데,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여기 상처가 났어요. 지금 여기 막 벌게 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꽃 향기 난다고 거기다가 꽃으로 살짝 끌고도 아파요. 상처가 난 부위이기 때문에 꽃은요, 우리는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면 꽃으로 때려도 안 아파요. 여기 왜? 뭐 건강하니까. 그런데 여기가 상처 난 사람들은요, 스쳐도 아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나는 아무 뒤끝 없이 얘기했는데 그분은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지혜의 말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도 안에서. 그리고 혹시 누구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막 그것 때문에 화내고 찾아가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주 지혜롭게 표현을 하십시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누구 말 때문에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누가 말을 했으면 지혜롭게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화내지 말고. 당신이 말한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당신이 이 말 한 것 때문에 아팠어요. 그 말 앞으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하여 화내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달라요. 나의 경험은 그 사람의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그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 말 중에는 격려하는 말, 목사님 칭찬하고 뭐 축복하는 말들도 참 많았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비난하고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데, 제가 목회 초기에는요, 전화해가지고 막 따졌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막 그때는 제가 급하면 또 경상도 사투리 막 나오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막 내가 얘기하면서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제가 그냥 그런 얘기 듣더라도 제가 얘기 안 해요. 요즘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잘 없는 것 같고, 또 저 모르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좀 마음의 통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릇이 넓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좀 넓혀 보십시오. 누가 뭘 해도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언어를 지혜롭게 예수의 필터를 거쳐서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word입니다. 두 번째는요, emotion입니다.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두잇하십시오.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이 죄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화내는 것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감정, 슬픔, 기쁨, 화남,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화의 감정이 죄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지혜롭게 말해요. 화를 내더라도 죄 짓지 마라.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갈등이 그렇게 불편해지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참 이게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이걸 다 풀어야 돼요. 그런데 해가 지는 게 언제 해가 집니까? 겨울에 해지는 시간이 다르고 여름에 해지는 시간이 다르고 몇 시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제 아내하고는 우리 잠자기 전까지는 우리 혹시나 불필요한 거 있으면 다 풀자.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막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까지는 우리 두 사람 가운데 우리가 풀고 자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누가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손 내미세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손 내미세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주일 오기 전까지 갈등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월요일 날 불편했습니까? 아무개 하고 허집사하고 불편했습니까? 우리 교회 허집사가 없으니까요. 불편했습니까? 주일 오기 전까지 토요일까지 정리하십시오. 같이 전화를 한다든지 텍스트를 보낸다든지 만나서 커피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주일날 그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만약에 상처를 받았으면 이건 더 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이것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틈나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확 우리를 그냥 망가뜨려 버려요. 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분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WED, D는요 deed입니다. deed, 우리 행동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 스스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도둑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말라기에 보면요 이 도둑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될 헌금을 내가 쓰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얘기를 자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신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이 한 해 정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11조 생활 못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올 한 해 한번 해보십시오. 왜 11조 해야 됩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한다면요 11조 못 합니다. 진짜. 왜? 11조 했는데 안 돼. 사업이 안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럼 11조 안 해요 사람들. 그런 동기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외적 동기로 어떤 일을 하면요, 안 해요. 외적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면 안 해요. 우리 내적 동기로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11조는 가장 큰 또 헌신이죠. 한번 해보세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서 카운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민 올 때 하나님께 이만큼 11조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못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올해부터 그만큼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목회자로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민의 삶 다들 녹록한데 녹록지 않은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봅니다. 그 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3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또 우리의 중요한 디드, 우리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좀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다들 인민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각 가정마다 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대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는 대로 모든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자고 여기 왔지 않습니까? 서로를 우리가 이해합시다. 혹시나 실수한 거 봤습니까?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자.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허성현 목사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오스틴 지역에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모습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목회하는 모습 목회자들도 불쌍히 해주시고 성도들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그리고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 새롭게 되는 삶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 구체적으로 두이도 합시다. WED, WED입니다. WED, 따라하십시오. WED. 첫 번째 뭡니까? Word, 우리의 언어 우리가 새롭게 합시다. 두 번째 Emotion, 우리의 감정 잘 컨트롤합시다. 올 한 해. 세 번째 Deed, 우리의 행동 우리가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정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보고 잘 들었지? 당신부터 해. 올해 한번 잘하는가 보자. 그러지 마세요. 아내 보고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잘하는가 보자. 또 혹시나 이번 주에 실수했으면 목사님 말씀 들어놓고 왜 그래? 하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왜들 하기로 했잖아. 그러지 마세요. 따라하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 번 더.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 변할 수 있어요. 아멘. 따라하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